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또 사회 문화, 가정이 파괴되며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발 실업자 폭증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한국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그 전년도와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51억이나 증가했다고 하고 4월 취업자 수는 그 전년도와 비교할 때 47만 6천 명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24만 5천 명이 감소하였고 며칠 전까지 제가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계속해서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현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립과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7만 5천여 명이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약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삶의 고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 청년들은 회복을 경험할 그런 시간 여유도 없이 혼돈과 물질서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책 제목이 떠올라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내면의 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그 장애물이 어쩌면 이 허들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허들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시기를 가뿐히 뛰어넘을 수만 있다라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의 가슴이 막 뛰곤 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다시 튀어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 주로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주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 면역성 혹은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쳐온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갖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이 있다라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러한 힘을 일컬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 포인트는 각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체력 정도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의 크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력과 또 훈련과 개발을 통해서 이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자기 조절 능력을 개발하고 대인 관계성을 향상시키며 이 회복 탄력성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라면 실제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문제의 허들들을 우리가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내면의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 접근으로 바라볼 때, 또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매우 유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무언가 한계에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아무리 훈련하고 개발하여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 외부적인 힘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젊음으로 내 인생의 역경을, 그 허들을 뛰어넘겠다라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만 그 인생의 내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절뚝거리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한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 재미있게 들려주시던 이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힘이 세고 용맹한 그런 용사의 이미지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삼손이 힘이 세다라는 영웅담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기에 키워드는 라맛 레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여기는 엔학고레라는 용어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라맛 레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엔학고레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영웅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만족에 취해 살아가던 모습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된 시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대, 번영과 편안함에 취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따라서 사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실패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의 진짜 핵심은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본문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읽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삼손의 인생 가운데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6장을 계속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그가 태어날 때에도 블레셋 여자의 외모에 반해서 그의 부모에게 결혼시켜달라고 때릴 때에도 사고친 현장을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인생에 깊숙이 사고친 현장을 수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의 동행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형통한 자였다, 형통한 요셉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 축복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으며 내가 처해진 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인생에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손이 강력하거나 그가 가진 무기가 강력해서 싸움마다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이는데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당시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이 나귀 턱뼈는 대략 25cm 정도 되었고 무게는 약 400g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을 수식하고 있는 이 새라고 하는 형용사, 새 턱뼈라고 할 때 이 새라고 하는 형용사는 싱싱한, 그리고 갓 생긴, 또 축축한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마르지도 않아서 강도에 없는 그런 뼈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더욱이 육식동물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나귀는 초식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귀의 턱뼈가 크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면 강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귀 턱뼈가 강했기 때문에 1000명을 무찔렀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나귀 턱뼈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자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삼손이 밧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의 원천이 삼손 자신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것,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심과 동행하심으로 결박을 끌어버린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타나는 결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싹트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의 기념비를 자기 스스로가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딱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6절의 말씀인데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음률이 있는 노래입니다. 내가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 그렇게 쌓았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어도 또 다른 표현이 들어오지 않고 딱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단어였습니다. 삼손은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양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이 이런 맥락이라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놀라운 승리를 했다라면 이런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을 직접 직면한 이 사사 드보라는 사사기 5장에서 적을 물리친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한 홍해를 건너고 건너온 이후에 이집트 군대들을 바다에 묻고 노래한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드보라처럼 미리암처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1대 1000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 내가 죽였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엇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들의 흔적들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적의 사건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깊숙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문득문득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며칠을 할머니 방에서 함께 할머니와 잠을 잤던 일들이 희미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잠자리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펴시고 오래된 성경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가를 꺼내세요. 여러분, 예전 찬송가를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악보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악보가 없고 글자만 적혀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글씨가 세로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가사만 보고도 음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음이 다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할머니는 글을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가 아무데나 펼쳐 놓으시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같은 찬양을 계속 부르신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그 두꺼운 찬송가에 그 찬송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음의 높낮이도 똑같고 시조를 읊는 수준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원조 BI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찬송을 랩으로 승화시켰던 분이세요. 그런데 글도 잘 몰랐던 그분이 어두운 밤에 피곤한 몸이지만 몸을 일으켜서 수십 년 동안 외워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찬양이 3절까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1절만 10번 정도 부르시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가사를 입술에 고백으로 하며 그렇게 잠자리에 드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상황이 절대 형통한 상황은 아니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넉넉하지 않은 생활과 고향 땅을 떠난 낯선 땅에서 혼자 외로움과 싸우면서 자녀들을 키워낸 인생이 무슨 형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여전히 찬양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다. 주의 손이 나를 항상 살펴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니 은혜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의 기념비를 쌓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맛 레이는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삼손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죽은 나귀의 시체에서 뜯어잡은 싱싱한 턱뼈를 들고 자신의 용맹스러움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라맛 레이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의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삼손 자신만이 부각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또 목사님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또 하나의 라맛 레이를 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라맛 레이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엔합고레의 인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나귀의 턱뼈로 천명을 무찌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며 의기양양했던 이 삼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8절의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격렬한 전쟁을 마치고 나서 삼손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을 죽이는 쾌거를 누렸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모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이 들어가서 말라서 정말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내면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내면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 언어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의 결핍을 마음의 훈련을 하고 회복 탄력성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내면의 극복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증만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청년의 때에 막막한 삶의 인생 가운데서 그 갈림길에서 세상의 법과 스펙을 쌓는 것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 내면의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17절, 18절, 19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부르다, 부르짖다, 이름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삼손은 자기 자랑의 노래를 마치고 턱뼈를 내던지면서 그것을 라마레히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때 이름짓다라는 동사가 바로 카라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한 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동일한 카라였습니다. 정리하자면 17절에 삼손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지역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의 주도적이고 자기 독립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기 위해서 카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본래 삼손이 외쳐야 할 카라의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외쳐야 할 카라는 17절의 라맛레히,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18절에서처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카라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라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웅덩이와 같은 곳을 터뜨리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삼손이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이 바로 카라의 샘, 엔하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이름의 뜻 카라의 샘이라고 하는 엔하고레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삼손은 위대한 업적과 화려함이 삼손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모습이요 정확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지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이때까지 이런 업적을 쌓았다라면서 내 자랑의 결과물들을,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지만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이 라말레이의 언덕에서 내려와 부르짖는 자의 샘인 엔하고레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삼손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 속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1000명을 죽인 엄청난 액션씬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삼손만 부각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드러난 은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챈 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던 삼손에게 갈증을 자각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갈증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라말레이에서 에낙고레로 진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려지고 숨겨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재조명하면요,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결핍,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빨리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삼손처럼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목마름, 만남의 목마름, 신앙의 목마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목마름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쌓은 기념비만 자랑하며 이 기념비 하나라도 더 쌓아보겠다라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소망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면, 그리고 라말레이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낙골의 소망이 있음을 자각한다라면 여러분 살아나고 소생할 기회가 생긴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에낙고레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나긴 인생의 레이스를 빗대어서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가장 빠른 시간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기가 아니라 허들 경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앞만 보고 잘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야 합니다.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일어나서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회복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허들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잘해보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허들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발력으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허들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인생의 허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을지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 허들에 걸려 실직한 우리 청년들, 또 자신이 준비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된 우리 성도님들, 또 취업의 문이 완전히 막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인생의 허들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누구 탓만 하고 좌절하고 쓰러져만 있다라면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의미도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최악의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허들 앞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을 때 이 고난은 축복의 도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과 여건과 고난을 극복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